최근에 존경받던 한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은퇴하게 되셨습니다. 이분이 은퇴하시면서 이제 자기 목회 기간을 되돌아보니까 참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는 5가지가 있더라. 그것을 제가 어느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분이 이제 겸손하셔서 그렇게 참회를 하셨지만, 그러나 목회자인 입장에서 저는 그것을 프린트해가지고 반복해서 읽고 또 읽으면서 저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걸 읽고 있었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문득 지난 연말에 그 5가지 참회가 떠올랐습니다. 왜냐 하니까 이분의 5가지 참회 중에서 한 항목이 바로 오늘 본문과 연관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참회를 했습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목회하는 동안 나 자신의 부주의한 말과 경솔한 행동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던 소소한 일상의 모든 부덕들을 참회합니다. 아마 이 대목은 이 목사님뿐만 아니고 저나 모든 목회자들이 다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말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말로서 상처를 주고 말로서 실수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0장 19절에도 보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3장 1절에도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다음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 선생된 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위험이 있다 그러고 바로 2절에서 말과 관계된 실수를 언급하는 것이 뭘 설명하는 것일까요? 교회 지도자들은 말 실수로서 시험에 들게 하고 상처를 줄 위험이 있고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지도자들은 뭐 목회자나 순장이나 할 것 없이 항상 이 입술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비단 목회자들뿐만 아니고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것. 왜 그러냐 하니까 오늘 29절에 보니까 지금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런 행동 지침이라고 할까요? 행동 강령을 지금 한 항목 한 항목 열거하는데,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이 언어 습관의 교정, 이것이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실 이 그리스도인들의 영성과 관련해가지고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문제는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니까 그 사람이 사용하는 그 언어가 바로 그 사람의 행동을 규정짓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속 심리학 또 상담학 같은 데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연구하고 실험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실험입니다. 피실험자를 이제 2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리고는 한 그룹에게는 무슨 이제 실험을 하는가 하면은 이 난폭한 단어들, 예를 들면은 뭐 공격적, 또 무례한, 또 친밀하다, 이런 난폭한 단어들을 쭉 열거해 놓고는 이 단어를 조합해가지고 문장을 만들라는 그런 과제를 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다른 한 그룹에는 이제 이 온순하고 유순한 단어들, 예를 들면은 공손한, 또 양보하다, 또 예의 바른, 이런 류의 단어들을 펼쳐놓고 이 단어를 묶어가지고 한 문장을 만들라 그럽니다. 그렇게 한 5분 정도, 1인당 한 5분 정도 그런 시간을 주고 난 다음에 그 테스트가 끝나면 이제 이 방을 지나가지고 저쪽 방으로 가라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는, 그리고는 이제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마냥 기다리게 만듭니다. 바로 앞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 실험 진행자에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질문을 던지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지체하면서 이 사람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이런 그 상황을 설정해 놓고 무려 한 학기 동안 실험을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뭐냐 하니까 방금 전에 그 난폭한 단어를 제시받았던 한 그룹의 사람들하고 또 유순한 단어를 제시받았던 또 다른 한 그룹의 사람의 반응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 난폭한 단어를 제시받고 5분 동안 난폭한 단어들을 주의 있게 본 사람들의 그룹은 평균 5분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못 참고 그 앞 사람의 대화에 끼어든다는 겁니다. 빨리빨리 진행하시죠. 별로 중요한 얘기 같지 않은데 미리 좀 끝내시죠. 그런 식으로 끼어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유순한 단어를 제시받았던 그룹은 무려 82%가 그 제한 시간인 10분이 지나기까지 대화에 아무런 방해를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방금 그 사람이 보고 방금 그 사람이 느꼈던 그 단어, 그 언어가 그 사람의 행동 방식에, 행동 양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류의 실험들이 지금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인 마틴 셀리그만 박사 같은 분은 이분이 쓴 학습된 낙관주의라는 이 책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낙관주의자가 되어야 하고 낙관주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언어 습관을 고쳐야 한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무리 극단적인 비관주의자라 할지라도 긍정적인 언어 습관을 기른다면 누구나 낙관주의자가 될 수 있다. 사실 성품의 문제도 많습니다. 타고나기를 좀 삐딱하게 타고나고 타고나기를 그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타고나는 사람도 있고 어릴 때 교육받기를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데 익숙해가지고 그렇게 그 비관주의자들이 많은데 이걸 치료하는 것은 언어가 낙관주의로 바뀌는 거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언어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데 해럴드 쇼먼이라는 사람이 바꿔볼 만한 인생이라는 책에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불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로써 운명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두 사람이 똑같이 사업이 망했습니다. 한 사람은 나 이럴 줄 알았다. 내가 뭐 잘하는 게 뭐가 있겠냐고. 난 잘 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 부정적인 상황으로 그것을 맞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왜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욥처럼 정금 같은 인물로 다듬어 가실 거야. 난 일어날 수 있다고. 긍정적인 언어로 자기를 다독거린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고 다시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다 주장하는 게 뭘까요? 언어가 그 사람의 행동을 규정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이 생활 지침 중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익숙하게 사용하던 이런 언어 습관, 이것을 점검하고 교정하고 또 이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29절을 가만히 보면 이 말과 관련해서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니까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는 게,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라는 거예요. 뭘? 선한 말을 하라는 겁니다. 이 구도를 보면은요, 언어 사용에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 훈련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해야 되는 훈련이 뭐냐 하니까 침묵 훈련입니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서 등장하는 지침 중에서 먼저 등장하는 것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뭘? 부정적인 말. 이 비슷한 구도가 예레미야에도 나오는데 예레미야 1장에 보면은 여러분 다 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패하고 타락한 그 나라를 위하여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입니다. 나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니까 그러니까 7절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그에게 주십니다. 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자, 여기도 똑같은 구조예요. 먼저 뭐가 나옵니까? 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말할지니라. 뭘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꼴을 보고 네 상황을 보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그런 일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인식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말할지니라. 뭘요? 내가 너에게 뭘 명령하든지 거기에 순종하는 말을 하려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여러분 말하지 말고가 먼저 등장할까요? 오늘 우리는 인이 박혀 있는 것처럼 자기 모습에게
몰두해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자기 주변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건 뭐 자동이에요. 그게 난 안 됩니다. 난 못합니다. 난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난 오래 교회를 왔다 갔다 했지만 난 변화되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 잘 안 믿어집니다. 옆에 사람이 눈물을 줄줄 흘려도 부럽긴 한데 난 이렇게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오래 습득되어 있는 부정적인 언어, 이걸 치료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입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언급했던 마틴 셀리그만 박사가 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요, 대부분이 다 이런 부정적인 언어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쁘다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울증을 유발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침묵하셔야 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기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를 긍정적으로 잘 쓰는 사람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혀를 긍정적으로 잘 사용하면 그 아름다운 언어의 열매를 내가 누릴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황금문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데이 셰퍼드라는 저자는요,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기 전에 언제나 세 가지 황금문을 지나게 하라. 지나야 되는 황금문 첫 번째 문이 뭐냐 하니까 그것이 참말인가? 두 번째 문이 뭐냐? 그것은 정말 필요한 말인가? 세 번째 문이 뭐냐? 그것은 친절한 말인가? 우리는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 생각 없이 거짓말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점심 드셨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먹었습니다. 이게 본능으로 튀어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을 내뱉기 전에 이 세 가지 관문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점심 먹었습니까? 네 라고 할 때 숨을 꿀꺽하고 이게 지금 참말인가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번째가 뭐라고요? 그게 참말이라 할지라도 그게 정말 필요한 말인가? 또 그것이 참말이고 그것이 필요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 친절이라는 그릇에 담겨져 나오는 이야기인가? 이것들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그게 참말이었고 그게 필요한 말인데 그것이 상대방을 고치기는커녕 부부싸움을 유발하고 상대방에게 노를 격발시키는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침묵하는 것, 입을 닫는 것. 여러분이 항상 그것이 명분이 있고 옳은 얘기라 그러지만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못 보는 바보들이 아닙니다. 똑같이 느껴요. 문제가 있는 거 똑같이 알아요. 그러나 그분들은 지금 이 세 가지 황금문의 저자가 말하는 이런 성숙한 입술에 훈련이 되어 있을 뿐이고 여러분은 미숙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그냥 아무도 말 안 하니까 나만 한다고 나는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역시 나는 생각이 깊다고, 그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너는 말하지 말고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9편 1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뭐라 말합니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으리라. 저는 어릴 때 68년 69년 이럴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 집 앞으로 그 소나 말에다가 뒤에 이제 이렇게 그 짐을 싣는 도구를 가지고 가는데 그 말에다가 소에다가 재갈을 물려가지고 고삐를 지고 가는 것을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아무리 힘이 센 말이고 소지만 그냥 재갈을 물려가지고 주인이 딱 끌면은 꼼짝 못하고 따라가는 걸 봅니다. 오늘 우리는 혀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에게 재갈 먹인 그런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무례한 사람들처럼 그냥 내키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기분대로 다 말하고 이런 부분에 우리는 침묵해야 된다는 게 침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내 입술에 재갈을 먹여 주옵소서.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편 141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무슨 기도하십니까? 너무 엄청난 기도는 천천히 하세요. 세계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만, 인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인류 평화 필요합니다만 그 기도하기 전에
입술에 파수꾼을 물려주세요. 여러분이 입술에 그 재갈이 안 물려줘서 세계 평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만나는 그 어떤 사람에게, 오늘 내가 만나서 대화하는 그 어떤 사람에게 내가 입술에 파수꾼이 세워서 이 사람에게 말에 상처 주는 일 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 오늘 하루의 첫 기도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거, 유익한 말 하기 훈련입니다. 2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물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침묵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부정적인 것들을 쏟아내지 않고 파괴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한 말을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선한 말이 뭐냐? 본문을 가만히 보면 두 갈래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말이, 그게 선한 말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29절에 이 선한 말이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원어로 보면은요, 이 세우는 것, 이게 뭘 세우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 덕을이라는 걸 빼야 됩니다. 원어로는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오직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그래서 뭘 세우는 건지가 나와 있지 않은데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니까요, 이 세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은 오이코도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에베소에서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가를 살펴보니까 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과 연관해서 사용되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오이코도메라는 단어가 에베소서 4장 11절에도 나오는데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바로 오이코도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4장 16절에도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다음 보세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서도 세움이라는 단어는 오이코도메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주로 이 오이코도메는 이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단어가 사용되더라는.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추정해서 읽을 수 있을까요? 우리말 성경처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필요한 대로 사용되는 말이, 그게 선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락방이 곧 이제 오픈을 하게 됩니다만, 여러분 다락방에 가보면은 그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10명, 열 몇 명 모이는데 거기에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까 그 어떤 책의 저자가 말했던 것처럼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다락방이 이래, 순장은 왜 이 모양이야, 그렇게 말을 내뱉기 전에 이것이 참말인가, 또 이것이 유익한 말인가, 그리고 이것이 참말이고 유익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필요한 온유한 말인가, 이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에서 말하는 선한 말은 두 번째로 그 말을 듣는 개인에게 은혜가 되는 말, 이걸 선한 말이라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오늘 29절을 주석하면서 이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 나오는 은혜는 위로, 권면, 그리고 구원에 도움을 주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을 뜻한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선한 말은 뭡니까? 오늘 누군가가 마음이 낙심해 있습니다. 그에게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의 말을 하면 그 선한 말이에요. 오늘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권면의 말을 하면 그게 선한 말이에요. 구원에 도움을 주는 것. 그래서 지난 겨울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먼저 순장님들을 대상으로 1:1 양육을 했습니다. 이제 16주 동안 복음을 가지고 이제 양육을 하는데, 이제 우리는 교역자들만 선한 말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순장님을 통해서 1:1 양육을 다시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훈련을 받으면 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주의 복음을 가지고 그를 세우는 선한 말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한 몇 명의 교역자들만 열심히 뛰어다니고 나머지는 앉아서 받아먹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일어나 자발적으로 선한 말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이곳저곳에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는 언어들이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어떻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는 온갖 비관적이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거기서 소망거리를 발견해낼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자, 그 그리스도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발견한 그 소망을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입술을 통해 흘려보내주는 사람, 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가 어느 기독교 가정사역기관에서 설문조사한 걸 봤는데 참 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자녀들이요, 가장 부모에게 상처받는 말이 뭐냐 그랬더니 43%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지난 겨울방학 때 여러분이 많이 하셨던 그 말 아닙니까? 얘들이 거기에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요, 참 흥미로운 것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상처가 뭐냐 그랬더니 무려 73%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애가 이렇게 말할 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 사춘기 애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럴 때 부모는 상처를 받는다는. 근데 저는요, 그 설문 내용을 보면서 뭘 깨닫는가 하면은, 자녀도 부모에게 인정받는 말을 듣고 싶지만 부모도 자녀에게 인정받는 말을 듣고 싶은 거구나. 이게 뭐 남녀노소 부모 자녀를 망라하고 우리 모두는 다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 안 해주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한계가 뭡니까? 자기는 날마다 그렇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 듣고 싶으면서 또 자기는 상대방에게 그거 하는 걸 그렇게 인색해 하는 거. 이게 죄성 아닙니까? 성도들 중에 그 나쁜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맨날 그냥 우리 목사님은 뭐 칭찬에 인색해, 우리 목사님은 인정을 안 해주셔. 그래가지고 우리는 힘들어. 맨날 그러면서요. 그런 분이요, 이제 교구 목사님이 신방을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 전하면 옆에 있던 분이 아유 목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사람이? 김집사, 이런 말 하지 마. 우리 목사님 교만해져. 그 진짜 나쁜 사람 아닙니까? 자기는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 못 들어서 상처받는다 그러고, 그 목사님한테 칭찬하고 인정해주면은 교만해지니 가지 말라 그러고. 제가 그냥 부목사님 이렇게 말을 했지만 저 얘기예요.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아요. 생각해놓고 보니까 지금 열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칭찬 듣고 싶고 인정받고 싶다면, 설교가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하여튼 뭐 목사고 뭐 장로고 뭐 어른이고 아이고 할 거 없이 우린 다 칭찬에 목말라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 게리 체프먼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이 책은요, 결혼하는 그 주례를 부탁하는 사람에게 필독수로 읽힙니다. 이 책에 보면은 부부가 회복해야 될 5가지 언어 중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인정하는 말을 하려는 겁니다. 부부관계가 목마른 게 인정 안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 보면은 마크 트웨인의 말을 인용하는데,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 번 칭찬을 받으면 2달 동안은 잘 지낼 수 있다. 세상에 한 번만 칭찬해주면 그 유효기간이 2달이나 가는데 얼마나 칭찬을 안 해줬으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그렇게 신음하겠냐고요. 그 인정하는 말을 해야 돼요. 자꾸 인정하는 말이에요. 제가 어느 책에 참 재밌는 거 하나 읽었는데요, 어떤 초등학교 애가 이제 그 수학 시험을 100점을 받았습니다. 얘가 그 성적표를 들고는 머리카락이 휘날리도록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막 숨이 턱까지 차가지고 엄마 내가 수학을 100점 맞았다고 그랬더니 그 엄마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국어는? 저는 이 웃음이 참회의 웃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꼬맹이가 시험지를 들고 그냥 소변 마려운 것도 참고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는 수학 100점 맞은 것에 대하여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 애를 좀 껴안아주면서
야, 가문의 영광이다. 네 아빠에게도 없었고 네 엄마에게도 없던 일이 일어났다.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구나. 대단하다 막 그러면서 껴안아줘야 되는데 쌀쌀맞게 국어는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패턴이라는 게 우리 이거 회복해야 돼. 자꾸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말, 세워주는 말. 그래서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이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이게 참 멋진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의 말을 좀 맛깔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매력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맛깔스럽습니까? 상대방이 목말라 하는 말을 해주면 그게 매력적인 거 아닙니까? 엄마나 수학 100점 맞았으라는 그 아이에게는 가문의 영광에다가 맛깔스러운 소금과 같은 대답일 거예요. 하루 종일 수고하고 들어오는 남편에게 정말 당신의 이런 애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과 내가 이렇게 참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그게 그 소금과 같은 맛깔스러운 말이에요. 하루 종일 아이들에게 시달린 그 아내에게 남편이 참 나도 바깥에서 애쓰지만 당신 참 수고한다. 나는 그래도 밖에서 이렇게 수고하면 표라도 나는데 이건 뭐 집을 치워도 표도 안 나는데 당신 정말 수고한다. 그게 소금과 같은 맛깔스러운 여러분 표정이요. 아이고 놀고 있네 이런 표정이에요. 저런 말을 어느 부부가 하느냐 이거죠. 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세뇌를 받기를 사내 자식이 사랑을 말해야 하나? 이런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사랑에 그럼 두들겨 맞는 분위기예요. 아니더라고요. 사랑은 표현해야만 작동되는 게 사랑이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표현하는 적극적으로 선한 말을 해서 그를 세워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벤 카슨이라는 외과 의사 아십니까? 최근에 어떤 목사님도 이분 이야기하는 걸 제가 설교를 통해 들었는데요. 이분은요,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 병원의 의사입니다. 그런데 샴 쌍둥이 남자애들 그 머리를 분리시킨 의사, 그럼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을 받았던 실력 있는 의사입니다. 제가 들어보니까요, 이분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더라고요. 8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아이는 마약이 난무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흑인 빈민가에서 호르몬이 밑에서 자랐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불량 소년들과 어울려 다니고 그리고 싸움질이나 하고 또 학습 부진하예요. 성적이 거의 다 F였답니다. 그야말로 빈민가의 불량 소년이고 꼴찌 소년이고 놀림과 떠돌림을 받던 초라한 인생이었는데 그가 세계가 주목하는 실력 있는 외과 의사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학교에서 열등 학생이었고 깡패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의사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 벤 카슨이 숨도 안 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나의 어머니 쇼나 카슨 덕분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요, 어머니는 제가 늘 학교에서 꼴찌를 하고 흑인이라고 따돌림을 당할 때도 벤, 너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너는 하면 돼. 한번 해봐. 노력만 하면은 너라고 왜 못하겠냐. 그러면서 절대적으로 자기에게 부정적인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항상 긍정적인 말, 희망을 주는 말로서 자기를 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그 어머니의 그런 사람을 살리는 희망적인 말 때문에 자기가 용기를 얻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그 어머니 쇼나 카슨도 불우한 여성이에요. 남편은 이중생활로 자기를 버렸고 세상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나이도 많지 않은 이 여자에게 혹 하나가 달려있는데 그 아들이라고는 맨날 그냥 학습 부진하에 깡패들하고 어울려 다니는 이런 처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비관을 해가지고요,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수면제를 다량 먹고서 자살을 시도했는데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처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쇼나 카슨에게 병원에서 어떤 한 교인으로부터 전도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복음의 빛이 자매에게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에 참 이게 비극이 뭐냐면요, 우린 철들기 전부터 너무 성경 읽기를 강요당하다 보니까 이게 반대급부로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경 읽은들 뭔 일이 있어? 오늘도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그곳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바로 쇼나 카슨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용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자매는요, 초등학교 3학년 중퇴 학력이 전부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검정 시험을 보고, 그리고 미국에서 전문대학을 졸업합니다. 현실은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는데 그 아들을 향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희망의 말을 하고 용기를 심어주고, 그래서 그 아들이 세계적인 의사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저를 돌아봅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에 그 전도사님 5분이 이제 놀러 왔어요, 저에게. 이제 목사님 다음 주부터 이제 신학교가 개강이 되는데 목사님 좀 좋은 말씀 들려주세요. 그 인사 왔습니다. 저에 왔어요. 그런데 이제 전사님 중에 한 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목사님 바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내 친구 전도사를 만났는데 목사님에게 부탁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이찬수 목사님은 지금 한국 교회를 위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비판을 많이 하시는데 뭐 그게 귀담아 들을 내용인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 전도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니까, 격려도 좀 듣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참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니까요, 손봉호 교수님이라고 우리 교계의 그 원로 참 그 존경을 많이 받는 분이에요. 이분이 지난주에 어느 그 언론에 한국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인터뷰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분이 인터뷰를 하기를 이렇게 개탄했습니다. 개신교 역사상 지금의 한국 교회만큼 타락한 교회는 역사상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개탄하면 인터뷰를 했는데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존경받는 목사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손봉호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엉터리들에 대한 미움이 더 큰 겁니다. 그분들의 고결함이 도매금으로 상처를 입으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지난 몇 주 동안 저는 소수의 병들고 타락하고 변질된 몇몇 사람을 보면서 분통이 터지고 마음에 비판이 나오고 교회가 그냥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5만 교회 가운데 사고 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내가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균형을 잃은 것이 있다면 교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변질되고 병들고 타락한 그런 목사들에게 분통 터지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시골에, 오늘도 지방에, 오늘도 이름 없는 작은 교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진실로 목회하는 우리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격려가 되는 메시지를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신학생들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에 타락하고 변질된 이 젊은이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그래도 여러분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운 중에도 그 신학교에 가서 말씀을 사모하는 이 젊은 후배 교역자들에게 그들에게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물론 필요합니다. 선지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통찰하면서 지적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것은 지적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인정하는 말인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몇몇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이렇게 물을 흐려놓지만 아직도 너무나 진실하고 순수한 주의 종들이 많고 그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세우는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 교회가 실제로 그분들을 돕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고, 이것이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참 의미 있는 메시지가 하나 나오는데요, 29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지금 주님을 찾아온 장애인들을 묘사하기를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 이런 순서로 기록하고 있는데, 참 흥미로운 것은 주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의 순서는 앞에 거랑 순서가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31절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말 못하는 사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을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제가 발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치유가 필요해서 찾아온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사람들이 열거되는데, 가장 먼저 치유받은 사람은 열거하는 게 누구냐 하니까 말 못하는 사람들이 입을 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용기를 얻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입이 떨어지고 입은 열려 있지만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로 상대방을 꺾어버리고, 부정적인 말로 상대방을 길을 꺾어버리는 이런 생명의 언어가 닫혀있는 우리들에게 치유를 해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인격으로, 내 가정교육으로, 우리도 어릴 때 부모로부터 그렇게 사연해 받아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사용한다면 이것을 치유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나가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언어를 교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옛날에 자주 불렀는데 요즘에 안 불렀던 찬양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이 찬양 기억하십니까?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내 입술이 치유받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언어가 되기를 갈망하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 불러보십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 나의 마음의 묵상이 나의 마음의 묵상, 누구에게? 우리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너무나 순결하고 아름다워서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생명이 되고 반석이 되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되신 주,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우리 한번 다시 찬양을 부를 텐데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찬양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찬양 가운데 치유가 되고 교정이 되어서 생명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그분 앞에 내 입술이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내 언어가 생명의 언어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여지기는 우리 이놈의 아이들, 이놈의 자식들, 이게 벤 카슨처럼 성적은 엉망이고 그냥 불량한 애들만 어울려 다니는 답답한 현실이지만, 어머니 쇼나 카슨과 같이 생명의 언어를 그 아이에게 흘러 공급해 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번 30년쯤 지나가지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가 오늘 이렇게 사람 굿이라고 살게 된 거 우리 어머니의 나를 향한 생명의 언어 덕분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사람 굿이라고 사는 거
우리 아빠의 날마다 나를 격려해주는 그 입술 덕분이었습니다. 이런 좀 소망을, 꿈을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려면 성령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이 찬양 다시 부를 때 주님, 내 입술의 모든 말, 내 마음의 묵상, 주님 앞에 아름다운 언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 나의 마음의 묵상이 너무나 맑고 아름답고 순수해서 우리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입술의 모든 말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떤 언어가 주님께 드려지기 원합니까?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되신 주 나의 입술에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마음의 묵상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입술의 모든 말 나의 마음의 묵상이 마음의 묵상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렇게 깨끗하고 맑은 언어를 통해 이웃을 섬깁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곳은 하나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살리는 언어, 생명의 언어로 서로를 세워나가고 격려하면서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며 나누는 언어가 있는 교회,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 입술을 통하여 영광받기 원하십니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 여러분 우리 후렴할 때 우리 영으로 자녀들을 품고 아내를 품고 가정을 품고 이웃을 품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벤 카슨 같은 아들이 우리 집에 배출되기 원한다면 주님, 내가 그 어머니와 같은 생명을 살리는 언어를 회복해야만 되는데 우리 가정에 생명의 언어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아이의 길을 꺾어버리는 말이 난무의 또 우리 가정이라면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주 안에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생명의 언어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고정되고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너는 말하지 말라. 부정적인 말, 사기를 꺾는 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비관적인 말, 비판적인 말, 너는 말하지 말고, 그런가 하면 너는 말할지어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사람을 살리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인정하는 말, 격려하는 말. 주님, 우리 가정에 벤 카슨 같은 인물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어머니 쇼나 카슨처럼 아버지, 그 아이를 살리는 말을 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아이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생명의 말이 우리 안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많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오래 인이 박혀있는 부정적인 언어를 하루아침에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난무하는 이 부정적인 말, 용기를 꺾어버리는 말, 길을 꺾어버리는 말, 수십 년 나도 그렇게 세뇌받아왔고 나도 그런 대접을 받아왔던 말, 이것들이 치유되기를 원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사람을 살리는 말 주옵소서. 벤 카슨과 같은 자녀를 주셨는데 우리는 쇼나 카슨 같은 그런 용기를 주는 말이 아니라 날마다 그 용기를 꺾어버리는 말로 아이를 교육하고 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 지금부터라도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너는 말하지 말고 너는 말할지어다.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